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쭉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울의 불신입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아서는 안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하고 그럴 때는 이상한 방향으로 끌려가 버리고 결론적으로는 자기 교만으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몇 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손가락을 가르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손가락을 바라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 또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성경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그것을 잃어버려요.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그 말씀에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집착하는 것에 내가 무엇을 아네, 내가 하기가 무엇이 있네, 내가 뭘 어떻게 했네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읽지를 못하고 그 말씀 가지고 자꾸 변론을 하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온 것, 뜻은 사울의 어리석음은 사울의 불신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불신으로 사울은 파멸하게 됩니다. 즉 그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 승리를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자기잖아요.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죄인을 어떻게 찾을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찾았지.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이 공격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죄인이 누굽니까? 하니까 또 이 두밈과 우림을 가지고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거기에서 어느 지파가 나오고 어느 가족이 나오고 그 다음 나중에 아간이 나왔다. 그래서 아간을 처벌했다. 그거는 알아요. 지금 이 사울이 똑같은 그 일을 행합니다. 말씀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제단을 쌓았지, 이삭도 가서 제단을 쌓았지, 야곱도 제단을 쌓았지, 맞아, 제단 쌓아야 돼 해서 사울도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제단 실컷 쌓아놓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답 안 하십니다. 왜? 그 제단을, 제물을 안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받으십니다. 받으실 때 아벨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중심은 아니에요. 가인은 지금 흉내내는 것만 합니다. 아버지 아담의 그 강권에 의해서 그냥 동생도 하니까 자기도 마지못해서 해요. 껍데기는 해. 근데 마음은 절로 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죠?
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구나. 그게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사울은 그거는 빠지고 제단을 쌓았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네. 예물을 드렸네. 그 흉내만 합니다. 자기 마음은 어디 가 있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은 바로 불신이 어리석음을 낳고 그 어리석음이 자신의 파멸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어리석음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세요. 24절부터 30절까지 사울이 아주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요나단이 지금 이게 뭐 어떻게 공격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요나단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서 적진을 다 유린해버린 겁니다. 적진이 그냥 두려워서 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셔서 막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것을 사울이 보고 있어요. 보놓고 지금 그 조치를 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금식하라. 금식하라. 성도 여러분, 저도 군인이었지만은 배고픈 군인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데 어떻게 싸워요? 그래도 요즘은 무슨 차나 뭐 탱크를 타고 간다고 치더라도, 근데 뭐 이때는 뭐 탱크나 뭐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지발로 가야지. 근데 배고픈데 어떻게 갑니까? 여기 31절에 믹마스부터 아얄론까지 약 35km 됩니다. 그냥 걷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적들과 싸우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무기를 들고 가잖아요. 35km?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적과 싸우면서 적을 죽이면서 거기까지 35km? 혹시 저기 권투해 보신 분 있으세요? 권투 조그만 사각 링에서 싸우는데 3분 싸우는데 그 3분이 엄청나게 깁니다. 상대도 안 맞으려고 그러고 상대도 나를 때리려고 그러고 나도 가능하면 안 맞고 상대를 때려서 눕히려고 하는 그 3분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는 더더욱이나 군인이 그냥 쉽게 죽나요? 야! 해서 한 벌에 탁 해서 딱 죽나요? 요즘 게임처럼 뭐 이렇게 누르면은 탁탁 죽나요? 아니에요. 사람처럼 안 죽는 동물도 없습니다. 잘 안 죽어요. 그것을 35km를 달려가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 후반부에 보면은 심히 피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그냥 거기서 획득된 탈취된 그 소, 양, 가축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냥 생고기를 먹는 거예요. 피도 그냥 갈증이 나니까 막 마셔버리고. 이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특별히 레위기 17장 19장에 의하면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긴 먹되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현재 사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군대는 그 지휘관을 따라갑니다. 지휘관이 짐승처럼 지휘하면은 병사들도 짐승처럼 갑니다. 지휘관이 고귀한 품격을 가지고 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휘하게 되면은 병사들도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요.
그건 제 직접 경험입니다. 지금 사울의 군사들은 사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뭘 가리질 않아. 그냥 사울이 먹지 마. 그러니까 그냥 예. 그러고서 안 먹어. 근데 배고프니까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어. 그냥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의 간악함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금식하라고 했었나?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첫 번째, 먹을 시간 없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빨리 한 명이라도 쳐서 없애야지 그 블레셋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그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가 가장 커요. 자기 자신을 덮기 위해서. 지금 사울은 사무엘로부터도 팽당했죠. 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켰으니까. 그리고 작전에서도 자기 아들한테 주도권을 뺏겨버렸잖아요. 자기는 겁쟁이였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도 않고 지혜도 못 받았어. 그냥 아들이 벌려는 잔치상에 그냥 뛰어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뛰어들 때 어떻게 뛰어들어? 오 하면서 언약궤 빨리 가져와. 그래서 뛰어들어요. 가장 비겁한 수단으로. 과거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전에 있었던 그 가장 치졸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치졸했던 그 모습이 사울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면은, 이렇게라도 흉내라도 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좀 봐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실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안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진짜 여기 막 꿀이 막 흐르는데 요나단도 전쟁을 하니까 전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먹을 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꿀 보고선 그냥 입에다 넣고, 그러니까 이게 몽롱해진 그 지친 몸이 싹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먹어.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물었겠죠. 너 왜 안 먹어? 그랬더니 그 병사들이 한 얘기가 당신의 아버지 왕이 그거 먹으면 죽인다 그랬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지금 감히 왕에 대하여 평가를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요나단만 평가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바로 요나단은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덮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하고 전쟁터에서 지금 전과 확대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지금 이 크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렸구나. 이것이 아버지 사울이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상황을 보면 안 되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상황에 빠져버리면 상황 논리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은 자기 왕위를 보는 거예요. 아들한테 뺏길 수 있거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호기를 주셨잖아. 그러면은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 못하게끔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근데 지금 이 사울의 마음에는 이러면 내 왕위를 빼앗기겠네. 최소한 내 왕위가 흔들리겠네. 라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왕권만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 선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비성경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두 번째, 31절부터 36절까지 바로 어리석은 명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병사들이 피채 먹으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죄다. 말씀 알아요. 그건 죄다.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그 말자 그대로 하면, 글자 그대로 하면은 굉장히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가져와서 여기서 먹자. 그 얘기는 뭐죠? 더 이상 공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격 속도를 아예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공격 끝! 여기서 먹자. 그래서 각자 다 가져온 거에서 거기서 먹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주신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해서 하나라도 더 물리치고 쫓아다야 될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스톱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회개부터 하십시오. 설사 여러분이 그것이 옳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회개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슬쩍슬쩍 50%는 하나님의 뜻에 놓고 50%는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주의하십시오. 양다리 거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50%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50%를 받아주겠지. 결코 아닙니다. 내가 99%는 내가 하고 한 1%만 살짝 옆에다. 하나님은 1% 요거는 좀 봐주시겠지. 저 사람은 80%, 저 사람은 70%, 나는 99%.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1%의 동물이 여러분의 생수를 동물로 만듭니다. 1%가 됐든 20%가 됐든 50%가 됐든 거기에 만약에 나 중심의 것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증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37절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울도 받지 아니하시고 사울의 예물도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자, 세 번째 37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대세를 보니까 자기도 눈칫밥은 뻔하잖아요. 예. 눈치는 뻔하잖아요. 요나단이라는 거 뻔히 알아. 몰라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아들 요나단을 딱 세우고 군사들을 저기다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자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자기 편에 들어가죠. 당연히 요나단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형 선고를 말합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이때 백성이 일어납니다. 백성은 알아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압니다. 사울 때문에 이 멍청한 짓이 됐다는 걸 백성들은 알아요. 단지 백성들이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45절에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 바로 이 전쟁의 제1 공신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여기서 지금 백성들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바로 요나단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한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억해 둘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나라가 어떤 시대에 풍황했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가능하지.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조금 가면은 또 이 죄를 범해버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며 큰 물결처럼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딱 내려버리십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리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상태에서 돌아가야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는 늘 자기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견으로 하니까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지, 자기 주장만 하지, 자기 사상만 내세우지.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게 열려. 지금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흉내를 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된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가 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제2의 여호수아, 내가 제2의 모세, 이런 존재로 자기 왕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백성들이 알고 백성들이 NO 해버립니다. 이것이 사울이 범한 세 번째 어리석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4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사히 돌아갔죠. 살아서 무사히 돌아갔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전쟁 대상도 안 돼요. 전쟁할 수도 없어요. 무기 체계로만도 자기 철기 가지고 있는 무기는 2개밖에 없어요. 상대는 메뚜기처럼 많아요. 하늘의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누구도 같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암벽 위에 딱 거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신 것은 그냥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해서 아예 그 대적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어리석음으로 블레셋은 다 도망갔고, 그리고 다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다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에 있을 동안에 한 번도 평화가 없었어요. 왜? 이 때를 놓쳤기 때문에. 나중에 골리앗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누구하고 싸워서 사울이 죽죠? 블레셋과 싸워서 나중에 죽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만약에 그것을 선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파멸로 돌아갑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이제는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보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때 이 기회를 제대로 선용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사울처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울이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을 때는 아무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범한 것은 그냥 단지 머리가 나쁜 어리석음이 아니라 불신의 죄입니다.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눈에 나타나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주의 구원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하기 바랍니다. 이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재림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면 더 이상의 구원의 때는 사라집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불신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영으로 깨달아 알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